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심판 모두 인간의 타락, 그 마음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은 언어의 혼잡으로, 그들이 언어와 민족으로 분리되어 온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언어와 민족이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에게 폭력, 음란 등에 대한 금지 법령과 제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부라비 법전, 고조선 8조법 등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 인간의 양심, 그리고 민족 간의 이러한 경쟁 등을 통한 죄의 억제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인간의 힘을 통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러한 힘과 세력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막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첫 번째 악의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이후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을 일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를 채우시기 위함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 세상에서 죄를 억제하지 않을 때 일어났던 노아 홍수 전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 원인은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생각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그러한 마음 상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힘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도덕과 사랑에 의해서, 곧 섬김에 의해 나라가 통제되고 다스려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인류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전쟁, 근세 1, 2차 세계대전, 6.25, 그리고 오늘날 러우 전쟁, 미-이란 전쟁을 보십시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달리 평화로운 시대가 올까요? 저는 분명하게 성경의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전쟁뿐 아니라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화의 기간이 과연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과 함께 자란 시절, 학창시절, 직장생활, 결혼생활, 그 언제 이러한 화목과 마음의 평화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게서도 긴 역사 가운데 이러한 평화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신앙인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의 삶 속에서 이러한 평화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과 사회의 구조 속에 살지만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 또한 이러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1000년 이상을 교회가 사회를 다스렸지만 개혁교회는 그 시대를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세상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이 세상의 근본적인 악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한 인간의 마음의 그 부패에 있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회원된 자들에게도 너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보십시오. 오랫동안 성가대의 한 여인과 간음한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설교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호용호제하는 오랜 지인 친구 사이라고 부활절 연합강단에 글을 세우면서 그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설교 중에 종종 자기 교회 성도인 김민석을 훌륭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여러 번 유튜브 설교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는 두 부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눈이 가려진 불신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수십 년 목회를 했을지라도 아직 진리,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린 아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어린 아이라면은 차라리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최근에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20년 이상 자행한 불법이 지금 꼬리가 밟힌 것입니다. 그동안 소수의 사람들이 거리와 유튜브 온라인에서 외쳐왔는데 소위 극우 음모론자들이라는 그러한 그 핀잔 라고 들은 그러한 그 핀잔이 이제 와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회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며 또한 정권에 아부하던 이 땅에 교회들이 회개하고 믿음에 바르게 선다면 이것은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그 죄인에게 은혜 곧 그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 가지를 보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택하신 죄인에게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임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일 또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중생하여 영적인 그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지식 부 권세가 마귀와 그리고 정욕에 속한 그러한 헛된 일이요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한 욕망 자기 자랑 또한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인격 곧 공의와 공평과 인자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경 말씀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와 세상 정욕을 벗어나 하나님, 인생, 세상을 올바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 부모님과 가정이 믿고 변화된 뒤에 달라진 가정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지도자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가 그로 인해 변화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이스라엘, 크로멜의 저 잉글랜드, 칼빈의 제네바, 카이퍼의 네덜란드, 그리고 링컨의 미국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을 세우시고 바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주,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 섭리, 심판을 그분의 의도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간섭과 행위에 의해서 바뀌고 조종될 수 있다면 인생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아담의 범죄와 인류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가 없던 낙원과 오늘날 죄악의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에 잠시 잠깐 살면서 그 끔찍한 그러한 그 죄의 세상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은혜의 그러한 그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 성도에게 베푸신 선물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세상을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 사이에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장차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분들이 가졌던 그 영광스럽고 신비한 교제에 성도인 우리가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이뤘던 아담의 고난을 회복시키셨고 아담보다 더 나은 그러한 신분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영적인 리더, 그리고 세계, 성도 각자의 생명과 죽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장래의 일 모두가 다 성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약성경 욥기서 또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 부르며 그에게 화목한 가정, 많은 재산, 좋은 평판과 그에 걸맞은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빼앗아가며 욥의 건강마저 빼앗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땅에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인생은 이 땅에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곧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죄로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장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것을 인생의 참 생명,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의 부모, 처자, 친척, 너희의 전 재산, 너희의 목숨을 버리고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로 죽은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 곧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성도인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거기에서 제공되는 수액을 먹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렇지 않으면은 잘려나가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사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원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성도의 할 일은 오직 믿음, 곧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성도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살아났고, 또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양식으로 먹고 마셔 그 영혼이 성화, 곧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부패한 마음의 인간으로 인해 오늘날의 세상, 인생의 슬픔이요 고통인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창세전의 구원 계획, 그리고 아담 범죄 이후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 곧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를 통한 구약 성경의 약속은, 언약은 모두 성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 죄로 인해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가 오직 예수님과 그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이 성경을 읽거나 그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믿게 되고 죄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영원히 성도의 심령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모든 인생의 죄로 이뤘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으로 인한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고통 또한 위로와 안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택하신 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어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나누게 되며, 성도가 죄악된 세상, 그리고 중생과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성도에게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또한 이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성화의 도구, 사랑의 징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처럼 성도에게는 사람과 만물이 다 성도가 참된 보물이요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과 또 세상과 또 시간과 삶과 죽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하나님께 성화되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이루시려는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의 중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부활, 곧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도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고, 로마 14장 17절에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신 성도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에게는 사랑, 평강, 희락의 열매가 그 삶에서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분명히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통치, 나라를 맛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가 이 땅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나 믿음을 통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장차 그 구원이 영혼뿐 아니라 육체로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몸은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사람들의 그 비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천국, 곧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 그리고 성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과 근심, 눈물의 삶을 또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고난은 육신도 있는 잠시 잠깐 동안의 기간이라고 했으며, 그 기간조차도,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있는 그 기간조차도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연단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더 깊은 교제로 이러한 고난과 슬픔이 인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성도의 죄성, 그리고 육신의 이 몸은 쇠하여지고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그 세상의 죄악의 세상, 육신의 쇠하여짐, 죄성으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아무리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짧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쇠하여지고 마침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통한 연단으로 성도의 심령, 인격은 더욱 주님을 닮아 이 땅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하며 그로 인한 심령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풍성하게 삶과 또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보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위로가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성도가 준비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또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으로 인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근심, 고통 또한 자녀인 저희가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하나님과 교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희의 살아난 영혼이 힘을 얻어 이 세상을 감당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